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쪽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버섯,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위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어매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디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과 안쪽 곧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네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이 입어야 할 옷 가운데 가슴에 붙일 흉패와 그 속에 넣어두었던 우림과 둠밈 그리고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적은 정금으로 만든 패와 머리에 쓰는 광과 띠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흉패에 붙이는 12보석은 12지파를 상징한다 하는 것입니다. 21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흉패는 말 그대로 에봇 위 가슴에 붙이는 것입니다. 특별히 흉패의 앞쪽에는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12보석을 물렸습니다. 그리고 흉패는 두 겹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우림과 둠밈을 넣었습니다. 각 지파는 크거나 작거나 이름을 다 적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은 잘난 사람만 사용하시고 능력 있는 사람만 사용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모든 자녀를 사랑하듯이 아버지가 모든 자녀가 소중하고 사랑스럽듯이 하나님은 구별 없이 다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12개의 보석은 서로 다릅니다. 이름이 다릅니다. 색깔이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각자 참 다양하게 다릅니다. 은사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장점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양하지만 하나 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다른 사람을 볼 게 아니라 내게 주신 은사를 소중하게 생각하며 열심히 일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12보석으로 상징된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기록한 흉패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중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구역원들을 위해서 가슴에 품고 주님 앞에 나가서 중보하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림과 둠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도구입니다. 30절,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우림과 둠밈이 어떤 모양이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사용 방법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실제로 다윗이 제사장 아비아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장면이 사무엘상에 나옵니다. 다윗이 묻습니다.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왕이 저를 잡으러 내려오겠나이까 하고 묻습니다. 그때 아비아달이 우림과 둠밈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들려줍니다. 사울이 내려올 것입니다. 그들이 너를 붙일 것입니다. 명확하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른 방향을 제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물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는 더 좋은 성경 말씀을 주셨고 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기를 원하십니다. 매일 아침마다 성경 묵상을 통해서 주의 뜻을 깨닫고 또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방울과 폐, 바로 여호와께 성결이라 적으라 했습니다. 35절,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에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왜 방울을 달았을까요?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하는 동안 늘 흔들리는 방울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일순간도 자세를 흐트리지 않기 위해서 방울을 달았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그리고 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백성들이 성소 밖에 있으면서 성소 안의 상황을 대충 방울 소리를 듣고 짐작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늘 나를 하나님 앞에 흩어지지 않도록 만드는 방울의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런 환경 속에다가 여러분 자신을 넣어 놓는 것입니다. 좋은 구역장과 구역원들 사이에다가 여러분들을 넣어 놓고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을 넣어 놓으면 언제든지 우리가 흐트러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에서는 관 위에 금패를 붙였습니다. 관에 붙이는 일종의 액세서리 같다고 해야 할까요? 그 금패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기게 했습니다. 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적게 하였을까요? 비록 대제사장이지만 일반 백성들과 똑같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머리에 붙인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금패를 보시고 거룩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거룩해서 거룩한 게 아니라 거룩하게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제사장의 입은 의복에 대해서 살펴보았지만 여러분 참 복잡하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제사장에게 보석이 많이 박히고 정성을 많이 들인 옷을, 그리고 움직이기에 불편한 옷을 만들어 입으라고 하셨을까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제사장복을 입기만 했다면, 오늘 신약의 제사장인 우리는 겉으로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을 아름답고 성결하게 거룩한 옷으로 입히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이 더욱 강건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2보석,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을 가슴에 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제사장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임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보해야 될 사람들의 이름을 달아서 가슴에 품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린과 둔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던 것처럼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울과 패를 달아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적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성결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